일반 사람들은 선에 대해 막연히 착한 것, 좋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생각하는 선과 하나님께서 보시는 선의 기준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도 욥의 말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나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할까?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참된 선과 사랑일까 궁금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욥은 과거에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선종하리라. 나의 날은 모래같이 많을 것이라며 스스로 축복했던 일을 회상했습니다. 오늘도 욥이 스스로 축복했던 과거에 대한 회상이 계속됩니다. 본문 욥기 29장 19절에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내 가지는 밤이 맞도록 이슬에 젖으며 말합니다. 시냇가에 깊이 뿌리를 내린 나무는 가뭄이 들어도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시내가 마르지 않는 한 그 물과 영양분을 흡수해 잎사귀가 청청하며 계절을 따라 탐스러운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내 뿌리가 물로 뻗어나간다는 것은 욥의 삶이 마치 뿌리가 물가로 뻗은 나무처럼 건강하고 풍요로우며 만사 형통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내 가지는 밤이 맞도록 이슬에 젖는다 했는데 먼저 밤이 맞도록 이라는 말은 밤이 마치도록, 밤새도록 이라는 뜻입니다. 나뭇가지는 밤새 이슬을 머금고 있으면 그날 하루를 싱싱하게 유지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는 욥이 평화로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맞을 준비가 되어 있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말입니다. 욥은 과거에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선한 일을 많이 했으니 시냇가에 뿌리를 내린 나무와 이슬 머금은 가지처럼 늘 싱싱하고 풍요로우며 평화롭고 행복한 삶이 계속될 것이다 확신했던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욥기 29장 20절에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활은 내 손에서 날로 강하여지느니라 하였었노라 말합니다. 욥은 착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함으로 사람들의 칭찬하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내 영광이 날로 새로워질 것이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칭찬은 날마다 욥의 위치를 더 높여줄 것이며 마음을 더 풍요롭게 힘있게 만들어줄 것이라는 말이지요. 또한 마치 활이 강해지는 것처럼 점점 더 탄탄대로를 달려가게 될 것이라 했습니다. 욥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받으니 인생이 날로 승승장구할 것이라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영으로 쌓아 올렸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축복이지요. 아브라함이나 요셉, 다니엘 등 믿음의 선진들은 연단을 잘 통과한 후 영혼이 잘된 상태에서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결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욥도 모든 것을 영으로 쌓았더라면 무너지지 않았을 텐데 육으로 쌓았기에 결국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과거의 욥이 얼마나 존중받는 삶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욥기 29장 21절 22절에 무리는 내 말을 들으며 나의 가르치기를 잠잠히 기다리다가 내가 말한 후에 그들이 말을 내지 못하였었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이슬같이 되민이라 했습니다. 사람들은 욥의 가르침을 생명같이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욥이 말할 때 한마디라도 더 듣기 위해 잠잠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욥은 예전과 동일한 지식과 생각을 말하고 있었지만 그의 처지가 달라지니 사람들이 더 이상 그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으며 오히려 반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욥은 비통한 심정이 되어 예전에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한마디라도 더 경청하려고 했던 때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욥기 29장 23절 24절에 그들이 나 바라기를 비같이 하였으며 입을 벌리기를 늦은 비 기다리듯 하였으므로 그들이 의지 없을 때에 내가 함소하여 동정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었느니라 말했습니다.
농부에게 비는 위로와 풍요로움을 가져다주는 매우 중요한 자원입니다. 농작물이 잘 성장하려면 이른 비도 와야 하고 늦은 비도 와야 합니다. 적당한 때에 내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알 수 있지요. 더구나 늦은 비 기다리듯 했다는 것은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간절한 심정을 말해줍니다. 가뭄 끝에 내리는 늦은 비처럼 욥의 말 한마디가 그들에게는 너무나 소중했던 것입니다. 24절에 그들이 의지 없을 때에 내가 함소하여 동정했다 했는데 여기서 함소란 웃음을 머금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우러나는 마음으로 남을 도와줄 때는 얼굴에 웃음을 띠게 되지요. 욥은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들을 억지로 동정한 것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으로 도와주었습니다. 큰 도움을 주면서도 작은 것이라 생각하며 극률한 마음으로 도와주었지요. 그러니 사람들은 욥의 도움을 받을 때 그의 웃는 얼굴을 무안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또한 욥이 그만큼 존경받았음을 말해줍니다. 이어서 욥은 과거에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를 비유들어 설명합니다. 욥기 29장 25절에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고 으뜸으로 앉았었나니 왕이 군중의 거함도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도 같았었느니라 합니다. 욥은 왕처럼 추앙받는 위치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길을 제시해주고 슬픔에 빠진 사람들을 위로해 주었다고 말합니다. 평소 선과 사랑으로 행하는 것들이 많았기에 많은 이들의 존경과 칭찬, 사랑을 받았던 것이지요. 그런데 욥은 이처럼 섬김받고 높임을 받다 보니 우쭐해졌으며 여기서 만족과 희락을 느꼈던 것입니다. 사심없이 선한 마음으로 도와주었지만 이로 인해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니 그래, 내가 존경받을 만한 일을 했지 하면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 재미와 즐거움을 느꼈던 것이지요.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사람이 칭찬받는 것을 좋아하다 보면 교만이 움트기 때문입니다.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그 안에 육이 있는 이상 변질되더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진리는 이러한 마음 자체가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구제했다고 합시다. 구제받은 사람이 여러분을 높이 받들고 섬긴다 해서 우쭐해진다거나 내심 기쁘고 즐겁다면 이는 곧 교만이 싹트는 징조임을 알아야 합니다. 자, 따라서 구제할 때에는 자신을 드러내는 마음 없이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는 사랑과 진실함으로 해야 하지요. 구제를 많이 함으로 사람들이 자신을 존경하며 높여준다 해도 교만하지 않고 더욱 낮아지며 섬길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욥기 29장에서는 과거에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사람이었는지를 회상하며 이런저런 비유를 들어 설명하던 욥이 이제 30장에서는 다시 현실로 돌아와 말을 시작합니다. 욥기 30장 1절에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기롱하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나의 보기에 나의 양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 하지 못한 자니라 말합니다. 예전에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욥을 존경했는데 모든 것이 무너진 지금에 와서는 젊은이들이 실없는 말로 욥을 희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향해 욥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아비는 욥의 양떼를 지키는 개만도 못한 자라며 완전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기롱하는 젊은이만 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부모에까지 엄청난 모욕의 말을 하고 있지요. 성도님들은 이러한 표현이 이해가 되십니까? 영적으로 보면 너무나 악한 말이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하지만 육적으로는 욥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이런 말을 할까? 그 고통스러움을 헤아려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욥은 왜 젊은 자들의 기롱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영적으로 다음 두 가지를 깨우쳐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욥이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비질로 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을 보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셨고, 누가복음 6장 27절에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상대가 나를 핍박하며 미워한다 해도 사랑하고 선대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만일 욥이 다윗왕처럼 상대에게 진리로만 행했더라면 조롱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왕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쫓겨갈 때 시므이라는 백성이 돌을 던지며 저주했습니다. 다윗왕은 일개 백성에게 저주받고 욕을 먹었지만 용서하였으며 하나님 앞에 맡길 뿐 참견하지 않았습니다. 진리대로 행해 나가면 원수마귀 사단은 물러가는 것이죠. 그런데 욥은 그렇지 않고 악으로 맞대응하니 변론이 계속되고 결국 비웃음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다툼이 있는 곳에 사단 마귀는 떠나지 않고 역사하며 더욱 미워하고 원수 맺게 만든다는 것을 명심해야겠습니다. 둘째로 욥은 사람들을 차별 대우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욥은 지금 자기를 비웃는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갑자기 생겨난 마음이 아니라 평소 욥이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에 대해 갖고 있던 생각이었지요. 욥은 비록 겉으로는 나타내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상대를 무시하고 차별 대우하는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비천함을 개에 비유하는 말까지 서슴없이 나올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높고 낮음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배움이 있든지 없든지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한 형제로 대하셨습니다. 오히려 고아나 과부, 소외된 이들에게 더욱 관심을 기울이며 따뜻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지요. 그런데 욥은 자기를 기롱하는 젊은이의 아비들까지 모욕할 정도니 하나님의 선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악의 모습이지요. 그래서 욥 또한 이러한 선과 사랑을 이룰 수 있도록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욥은 계속해서 자기를 기롱한 젊은이들의 아비에 대해 말합니다. 욥기 30장 2절에 그들은 작년의 기력이 쇠한 자니 그 손의 힘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랴 합니다. 즉 그들의 아비는 아무런 힘이 없기에 무능하고 쓸모없는 자들이요 욥에게 아무런 유익도 줄 수 없다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는 욥과 그들의 차이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예전에는 그들이 감히 내 앞에 설 수도 없을 만큼 나는 부유하고 존귀한 사람이었다 라며 상대를 무시하는 말이죠. 그러면 그들의 삶은 과연 어떠했기에 욥이 이처럼 무시하는 것일까요?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욥기 30장 3절 4절에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파리함에 캄캄하고 거친 들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짠 나물도 꺾으며 뱃살이 뿌리로 식물을 삼느니라 말합니다. 궁핍과 기근으로 파리하다고 한 것은 가난과 굶주림으로 수척해진 몸을 말하며 캄캄하다는 것은 할 일이 없어 암담한 상태를 말합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 거친 들에서 마른 흙을 먹을 만큼 비천하고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말이지요. 욥은 이러한 그들에게서 가증스러움과 배신의 아픔을 느끼며 계속해서 그들이 얼마나 천하고 낮은 자였는지를 설명해 나갑니다. 떨기나무 가운데서 짠 나물도 꺾고 뱃살이 뿌리로 식물을 삼을 정도라 했으니 그들이 얼마나 공고하고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욥은 자신을 기롱하는 젊은이의 아비들이 이렇게 비천하고 낮은 처지에 있음을 설명하며 그들을 무시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자신이 조롱당하는 일이 얼마나 억울한지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욥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단지 세 친구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훨씬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된 장면입니다. 그들이 한마디를 하면 욥은 두 마디로 대응함으로써
기필코 이기려 했고 그러다 보니 그들의 악을 발동시킴으로 점점 많은 적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욥이 육적인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그가 과거에 쌓았던 선과 의도 육적인 것이었음을 다시 한번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하셨습니까? 자신의 희생을 누구 하나 깨닫지 못하고 알아주지 않아도 그것으로 인해 서운해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못 받고 비웃는 무리들을 위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요 참된 의로움과 선이지요. 욥은 육적으로는 일반 사람들이 따라가기 힘들 만큼 선한 사람이었지만 영적인 선이 아니었으므로 연단을 통해 악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욥이 가진 의의 정체는 바로 육적인 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욥의 육적인 의가 깨어지고 참된 의를 이룰 수 있도록 연단하고 계십니다. 자기적인 의를 깨트려야 범사에 하나님 뜻을 쫓아갈 수 있고 이로써 풍성한 축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님들은 불같은 기도로 자기적인 의를 발견하고 온전히 깨트려 버림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의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